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겠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통해서 율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사역의 본질을 밝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구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오랫동안 예언해오고 또 고대해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반드시 붙들려야 하는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7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이 표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과 선지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간용구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을 해요. 구약 성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뭐죠? 율법. 예, 그렇죠. 율법, 선지서 이런 것도 떠올리겠지만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무엇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면은 옛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해주신 언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따라서. 네, 약속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언약들, 그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당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연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매우 도전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고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하죠. 세리들과 죄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던 장로들의 전통, 지도자들의 전통이 되겠죠? 그 전통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오해를 단호하게 바로잡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엣 언약이죠. 엣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여 그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본래 목적이 무엇일까? 율법의 목적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고 주어진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 아니겠냐. 구약의 약속인 거죠. 구약의 약속.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룰 수가 없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무엇을 기억하라? 선조들에게 해줬던 언약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메모됐던 것이 지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예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작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오늘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의의가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저희 영혼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율법을 폐하고 싶은 분인가요? 아니겠죠. 율법이 예표하던 모든 실체와 율법이 지향하던 모든 목적을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나타내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이것이 단순히 율법 조항을 완벽하게 준수하셨다라는 그런 뜻에 머무는 것일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율법의 조항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성취하신 것은 아마 율법의 본질이지 않을까. 율법의 본질.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구원하심,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규칙이나 계명 이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냈던 그 율법을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율법을 완전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동시에 장차 오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주어졌던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구속사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율법의 본질이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약에 주어졌던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것과 같이 구약에서 주어졌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언약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약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 지금은 성취되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을 때 이게 성취가 되지만, 미리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한 자가 성취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율법의 본질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제사제도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제사제도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참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요, 성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요,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라는 의미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 예수님께서 율법이 예표하던 실체, 그리고 율법이 고대하던 성취,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던 그 의의를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과 단절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순간이었던 겁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님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율법의 작은 것, 작은 글씨 하나, 작은 빛이 하나까지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은 단순히 납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제시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위로 엄숙하게 선언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그런 독특한 언법이에요. 우리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맞나 말하니 이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선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1획은 뭐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아주 제일 작은 글씨가 있어요. 요드라고 하는데 이 요드라는 글씨와 히브리어도 우리 한자같이 이렇게 삐침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한자 쓰게 되면 삐침이 있잖아요.
이 빚진 하나까지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 그러니까 구약의 작은 언약, 아주 작은 언약, 그것까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글씨 하나, 점 하나 이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서 율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구약에 주어진 작은 언약 하나까지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신실하신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문자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안 보고 문자 그대로 그렇죠. 해석한 게 그러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을, 구약의 언약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것이 결코 간단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서두에 신적인 권위로 먼저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전통은 어때요?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법과 제도는 끊임없이 어때요? 바뀌죠. 사람의 사상, 철학은 어때요? 흔들리고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구약과 율법이 폐기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그 목적과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은 율법에 비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반대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그 참된 의미를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되게 완성은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19절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면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작은 자든 큰 자든 어디에서 불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면 천국에 가는 백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 천국이라는 이 말을 잊어버리고 작은 자라고 하니까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고 생각.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작은 계명 하나도 버린다. 이것을 좀 다른 해석을 보면 느슨하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계명을 느슨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라는 자기 기준으로 타협하여서 계명을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잘 하다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하다가도 조금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9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겪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라보시고 해석하는 방법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랬죠? 그렇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외적인 조항, 형식에는 철저했어요. 그렇지만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놓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형제를 향한 미움이나 분노는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늠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면 했지만 마음속으로 품은 그 음욕과 탐심은 심각하게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왜곡된 율법 이해를 바로잡으시면서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깊은 뜻과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작은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상급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절하지 않죠. 이건 절대 상급과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땅과 똑같아요. 이 상급과 연결되는. 그렇죠. 이 땅과 똑같아요. 상급과 연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크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크기의 개념.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지 외적인 규칙을 지키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의미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사랑 그리고 의의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뜻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그런 경건의 모양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임한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가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 엄격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를 하면 자유케 되지. 그렇죠. 이해를 못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진 20절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반드시 갖춰야 될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20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만일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이고야, 우리 천국 못 가겠네.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을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들을 따라가겠어요?
우리 천국 못 가단 말이에요. 아, 큰일 났다. 우리 천국 못 가겠네. 자, 이 말씀은요, 당시 청중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누구요? 목사들이요. 목사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으시나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권위에 대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어요. 말씀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11조를 성실히 지켰어요. 정결 규례를 엄격하게 준수했단 말입니다.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 문자로만 본다면. 그러죠? 이 문자로만 본다면 갈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만 천국 가야 돼. 목사도 못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금식을 해라는 얘기일까?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얘기일까? 더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쌓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일까요? 지금 인간적인 노력으로 바리새인의 경건을 능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의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양적으로 많은 의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의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의, 본질적으로 더 뛰어난 의의 누구의 의의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의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본질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죠, 지금. 위를 완전히 못하는.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 그리고 외적인 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의가 무엇일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택함을 받은 자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의가 바로 비례죠. 예수님의 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시지만 죄인은 그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요구해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칭의의 은혜. 칭의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은혜. 칭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실제로 의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삶이에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의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바리새인들의 의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는 성도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중심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너희 자신의 의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 율법을 완성한 나에게 오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 안에 드러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그 문자만을 남기고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적 형식을 책망하시면서 율법이 본래 가리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참된 의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외적인 의보다 더 본질적으로 다른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로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인 경건의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인데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 끝났어요. 좀 빨리 끝나요. 그분 안에서 참된 의를 얻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